지난 시간 본 것처럼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안식하게 할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재료 준비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유, 본문에는 그가 이제 전쟁을 많이 하여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전쟁은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들이 많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했던 것이기에 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신 이유를 통해서 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은 그의 평화라는 뜻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평생 타민족과 전쟁을 하지 않았고 그의 왕실에서도 피 흘리는 어떤 정쟁은 없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곳이고 또한 이웃과도 화목을 누리도록 하는 곳인데,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의 장소,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에 적합한 사람은 솔로몬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요. 다윗이 솔로몬보다 능력이나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성전을 짓는 사명은 솔로몬에게 주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그의 사명은 주변의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하나님의 법도가 행해지도록 하여 평화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었다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다윗이 이룬 평화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성전을 짓는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마치 모세의 사명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입성 전까지였던 것처럼 다윗의 사명은 이스라엘 나라를 평화의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을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평화 안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왕이 된 후에는 주변의 적들과의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사울 가문의 도전을 받아야 됐고, 왕실에서도 장남 압살롬으로 인한 형제 살인과 또 반역이 있었고, 말년에는 왕위 계승과 관련해서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시도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고되고 험한 인생이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평화와 안식을 누렸던 기간은 그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규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서운한 감정을 갖지 않고 자신이 직접 건축을 하지 못하나 그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한 것이고요. 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서운해하고 심지어 고집부리거나 원망할 수 있을 것인데, 다윗은 이 또한 순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라를 평화의 기초 위에 세우고 또한 평화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평화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평화를 노래하고 이웃과 나눌 성전을 짓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역할 분담이고 순종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아는 것, 이건 역시 우리가 구해야 될 순종일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 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욕심을 내고 고집을 부릴 경우 얼마나 추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지는 지금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다했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는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목회를 세습하는 일은 계승이 아니라 탐욕이고 교회를 사유하는 죄악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돌이켜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의 사명을 아는 것,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달려가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과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당신의 평화의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끝이 아름답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순수한 열망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에도 조금 더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몫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님 이런 모습을 주시옵소서. 사실 그의 삶에는 평화로울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는 평화 안식을 누렸고 만족을 누렸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